4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 6월절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는데요.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말로 불평하였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먹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두부, 파와 마늘을 먹을 수 없어서 불평합니다. 사실 이 불평은 거짓된 기억에 근거하죠. 애굽에서 이들은 종으로 있었기에 이러한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으므로 거짓된 기억을 소환하여 불평합니다. 모세도 불평하지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지요. 이 모든 불평과 불만에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불평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비방이 나오는데요. 이 비방은 이전의 불평과 좀 결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하여 결혼하였지요. 이에 대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죠. 구스 여자는 이방 여인인데요.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아내 미리암이 있는데 또 결혼한 것이 잘못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구스가 미디안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구스 여자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동일 인물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을 비방하므로 모세의 리더십,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 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스 여자 취한 것을 비방함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미리암과 아론의 동기가 전혀 선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을 들추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 것이죠. 모세가 잘못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요. 혹시 잘못했다고 하면 그 잘못한 것을 정확히 말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에 집중해야 하죠. 그런데요, 그들은 사실상 그 잘못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 잘못을 디딤돌 삼아서 모세를 비방하려고 한 것이죠. 미리암과 아론의 두 번째 잘못은요, 모세와 같이 높아지고자 한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한 이유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흠집내기입니다. 지도자를 흠집내서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거죠. 이 흠집내기는요, 가족끼리는 하지 않아요. 같은 편끼리도 하지 않죠. 가족이나 같은 편은요, 굳이 흠집낼 필요가 없습니다. 흠집내는 것은 제 살 깎아 먹기죠. 누워서 침 뱉기죠. 가족이나 같은 편은요, 잘못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 잘못과 문제를 가장 선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지요. 하지만 가족이 아니거나 적군이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늑대처럼 달려들어 흠집을 키우고 그 흠집으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넘어뜨린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의 정치판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도자나 리더의 실수가 보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요소가 보이거나 나와 다른 점이 보일 때 어떻게 하세요? 그 흠을 잡고 흠집을 키워서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시나요? 아니면 비록 흠이 있지만 가족이기에 그 흠을 싸매어 주시나요? 리더는 모든 부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직접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죠. 내 종이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근한 관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2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비방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비방했지요. 여호와께서 모세 당신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복선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죠.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굳이 기록한 것은 이 말을 하나님이 귀담아 듣고 무언가 행할 것이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듣고 직접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6절에서 8절이죠.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내 온 집에 충성한 자로서 모세와 직접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응, 그렇다. 나는 모세와만 말했다. 모세는 나에게 특별한 종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설명하십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높아지고 자신들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의 잘못과 악함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셨죠.
미리암만 걸린 것으로 보아서 이 일을 주도한 것이 미리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니 목사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목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본문의 적용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적 관점에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래 동안 손에 나병이 걸렸고 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행진하지 않았고요.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다고 기록하지요. 미리암이 징계를 받을 때 공동체는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멈춰선 것이죠. 백성의 죄악이 공동체를 멈춰서게 한 것입니다. 아마도 미리암과 아론에 동지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한 후에 이 문제를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 죄악이 해결될 때 다시 공동체를 진행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는 한 개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을 알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운 자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모세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죠. 모세가 무너지면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그러니 함부로 공동체의 리더인 모세를 흔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의 권위는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주신 권위이며 하나님은 그 권위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운 것은요, 목사 자신을 위한 것도 직분자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지요. 모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대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쉽게 또는 죄송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분자 모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자들이죠. 그들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거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초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자를 존중합시다. 모든 성도가 모든 직분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